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가져가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오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아우리에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우리 찬미예수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걷는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내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뿌린 세상 속에 이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장밋을 신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20년 가까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해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지와 어둠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참하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당시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 국가가 섬기는 신을 이기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가 섬기던 신을 가져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해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그들은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번영과 다산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과 언약궤를 동일시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서 저절로 승리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언약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여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게 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게 하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조각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그들에게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섭게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들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것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큰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린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을 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정말 언약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입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젖나는 소입니다. 송아지들을 억지로 떼어서 집에 가두었습니다.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입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젖나는 소, 암소 2마리는 본능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날 것입니다. 멍에를 벗고 당장에 송아지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젖나는 소 2마리가 절대로 한 방향으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시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암소의 본능까지라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본능까지라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동물들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능을 주시고 그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섭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본능까지라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모성애와 부성애를 주셔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즐기며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육체의 본능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본능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본능을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본능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생애 속에 풍성하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육체의 본능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육체의 본능도 다스려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여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을 보시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는 7달이 지나서야 다시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슬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의 율법을 어기고 호기심에 언약궤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식간에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언약궤로 인하여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임하자 여러 지역으로 언약궤를 옮겨갔듯이 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언약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실로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당연히 그곳에 보관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었고 행진할 때에도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한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대하게 즉위식을 거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크게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대적들로부터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 나라는 사울의 죽음과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일을 위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일에 무관심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행복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돈이 왕입니다. 쾌락이 왕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고 주인입니다. 교회조차도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왕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미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프고 더 슬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미 그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항상 불러야 할 찬송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서 돈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과 감사와 성실함으로 받으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어떤 방식으로 옮기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러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며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식에 악기를 동원하여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도 우사와 동일하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드는 일에는 어떤 악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선한 의도였고 선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에게 진노하사 그를 쳐서 죽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선한 의도와 열심과는 상관없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고아 자손들에 의해서 옮겨져야 했고 고아 자손들은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채에 꿰어 내어서 옮기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손으로 만지거나 보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거나 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리한 방식에 의해서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고 우사도 자신의 열심으로 언약궤를 붙드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사는 죽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열심과 헌신이 있다고 해도 과정과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기쁘게 받아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적이 선하면 과정이나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모든 절차와 방식은 아무렇게나 되어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과정과 방식도 선하고 옳고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와 과정과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든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사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하나님, 자신들의 열심과 헌신과 선한 목적마저도 몰라주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룻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의 땅인 모압 땅으로 그의 남편을 따라갔다가 모압에서 살면서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지만 나오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신을 치신 분으로,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징벌하시는 분으로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은 오벳 에돔이 가드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 중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지파 중 단 지파의 기업 안에 있는 지역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바로 가드 림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단지파의 기업 중에 한 지역인 가드 림몬을 가드라고만 기록한 것입니다. 가드 림몬은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단지파로부터 분배받아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은 단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제공한 지역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속한 레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고아 자손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오벳에돔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자신이 무엇을 실수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일을 추진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자손 중에서 특히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최후에 꿰어 옮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한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일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것은 이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명실공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 등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몸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뛰놀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왕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놀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지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지위이고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행복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게 감사할 일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아서 그는 춤을 추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큰 기쁨이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그 기쁨으로 죄악을 이기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